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니까 얼굴이 좀 더 검해졌죠? 그래도 어제 와서 일찍 와서 이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오빠처럼 이렇게 하고 섰는데, 또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아주 맛있는 저녁도 사주셔서 이제 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제는 날씨 폭염, 폭우 이게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더운데, 그래서 저도 그냥 한두 시간만 일을 하는데 매일 아니고요. 그것도 힘들면 쉬고. 근데도 뭐 밭에 나가면 그냥 땀이 비오듯 해요. 완전 사우나입니다. 근데 2시간 넘어가면은 일사병 증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중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인데도 여러분들 소식이나 이런 건 또 뭐 말씀이나 광고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여름 행사 아주 은혜 가운데 또 많이 참여하고 잘 마치게 됐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컨퍼런스에도 뭐 16명이나 참석을 하셔서 기도회부를 붙이게 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와보니까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던데 청년들이 또 그걸 뭐 칠하고 수고한다고 하네요. 전에도 청년들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수리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이현탁 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이 맥가이버 이현탁 집사님이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하셨는데, 이게 팔려가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잘 고쳐야 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뭐 기도가 필요하고 또 협조도 많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11일에는 더운데도 노원지방 원로 목사님들이 강화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식사 대접하고, 제가 식사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나중에 보니까 선물까지 주시고 여비까지 또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입이 다 째지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그리고 아주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또 저희 집으로 모셔서 이제 커피도 대접해드리고, 우리 농사지은 참외, 토마토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드렸더니 좋아하시고, 밭에도 가보셨는데 잠깐 시간인데 그 애호박을 3개나 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모님은 더우니까 잠깐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요. 뭐 이 호박잎을 이만큼을 또 따셨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을 더 드릴 걸, 거기 깻잎도 많고 그런데 고추도 많고 그런데 좀 드릴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지난 일이죠. 가실 때는 그 기념품으로 드렸던 우산도 드리고, 또 옥수수 좀 얼려놨던 게 있습니다. 쪄서 얼려놨던 거 그것도 하나씩 드리고, 그랬더니 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강화에 가서 일도 일이지만 뭐 밭에서 나오는 것도 실컷 먹으니까 좋아요.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그래서 이 상추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 뭐 풋고추, 뭐 애호박, 뭐 토마토, 참외, 뭐 요즘 가지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뭐 드릴 게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다 드리고 좀 같이 나눠 먹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오십시오. 하여튼 오시면은 또 먹을 게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호박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리고 또 뭐 그 꽈리고추, 나 그런 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밭에서 나오는 걸 먹으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고. 저 혼자만 또 이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저 혼자 먹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오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보장은 못 합니다. 뭐 이렇게 있다는 보장은 못 해요.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도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은혜들을 참 많이 받으셨고요. 그곳에서 그동안 이제 뭐 듣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습니다. 강화에는 그 교회가 130개, 감리교회가 130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는데요. 뭐 천주교, 성공회, 뭐 다른 교단, 이건 좀 작은 교회들이에요. 거의 교회는 다 감리교회, 감리교 지역이니까 거기가. 그 강화에는 이제 마리산이 있습니다. 마리산. 그 마리산이 머리에서부터 온 이름인데 이게 마니산으로 일제 때 바꿨대요. 불교적인 용어로 마리산입니다. 강화에서 마리산이라고 부르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 있어요. 올라가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470m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가파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면은 중턱까지만 그 기도원 있는 데까지만 가고 위에는 올라가지 않는데 그 참성단이 거리가 백두산에서부터 이 참성단하고 한라산하고 거리가 똑같대요. 그 중심에 있고 그 단이 이제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이랍니다. 방향이. 그리고 보통 이 신전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다 무슨 형상들이 있어요. 절에도 가면 다 부처상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돌단이거든요. 그냥 돌단.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우리는 셈의 후예입니다. 그 셈의 후예 중에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왔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일부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면서 불렀던 유래된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리랑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게 알이랑 알과 함께 그 알이 뭐냐? 엘에서부터 파생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엘로힘 또 뭐 엘샤다이 뭐 엘올람 뭐 엘리야 하여튼 뭐 엘자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서 아이 뒤끝 장렬이다. 이 한국 사람은 노래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천산산맥을 넘어야 되고 파미리 고원을 넘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 그렇다고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강화에는 그런 지역이고요. 고인돌이 많아요. 세계에서 고인돌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강화도입니다. 강화입니다. 그곳에 또 가면은 이제 고인돌도 볼 수 있는데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제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던 그런 돌제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강화 기독교 그 역사기념관에 이사장님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저희 중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목사님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휴무일인데도 직접 나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봉이 1억인데 그걸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는 분이에요. 참고로 강화 그 역사기념관은
정부에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해요. 정부에서 지은 거는. 저 신안에서도 지으려고 했는데 불교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 지어요. 근데 우리 그 강화에는 지었죠. 한 1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6명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입장료가 뭐 조금 있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료고요.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그 운영은 우리 교계에서 감리교에서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것이 이제 그 기념관인데 거기 보면 우리 역사된 걸 많이 봐요. 목사님들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았다고 다른 분들하고 꼭 한번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그 1948년에 건국이 되고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서 이제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인데 그 토지 개혁을 못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아직도 발전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어요. 그 말은 그냥 뺏어서 그냥 준다는 건데 나중에 다시 국가 국유화 시켰으니까 준 것도 아니죠 뭐. 근데 우리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유상몰수, 몰수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뺏긴 뺏은 거예요. 돈 조금 주고 지주들한테. 그 당시에는 소장농이 뭐 70% 이상이었습니다. 소장농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이면 반을 주는 거예요. 10가마 농사를 지었으면 5가마를 지주한테 줘요. 그러니까 뭐 땅 많이 가진 부자들은 뭐 굉장히 부자죠. 만석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진정으로 신분제 폐지가 되고 6.25 때도 목숨 걸고 싸웠던 이유가 내 땅이 생기니까 이렇게 싸웠다고 그렇게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강화 사람입니다. 저하고 면까지는 같더라고요. 선언면인데 근데 그분이 원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전향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이 토지 개혁을 이제 앞장서서 한 거죠.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30%를 소작의 30%를 5년 동안만 내면 명의를 바꿔준 거예요, 다 소작농들한테. 그러니까 소작농들이야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지주들은 또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뭐 또 반발을 했겠죠. 그거를 이제 뚝심 있게 또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공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분제도 정말 명실공히 폐지가 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또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해서 사형을 당해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시 재판을 했습니다. 무죄로. 죽은 다음에 무죄 판결은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훈장 취소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분이 죽을 때 사형당할 때 마지막으로 보통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지금은 우리 그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 한 말이 막걸리 한 사발하고 담배 한 개 피만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 감리교 권사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죽기 전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야죠. 구주로 만나야. 그래 죽기 전에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아니 막걸리 한 사발 그게 뭐라고 또 담배 한 개 피 그 말을 하고 죽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멋있게 죽어야죠. 멋있게. 예수님도 멋있게 믿고. 자, 우리 뭐 강화에 대한 거, 뭐 원로 목사님들도 아주 좋아하셨지만 저희 아내도 집사람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더니 강화가 너무 놀라운 곳이라고. 그전에는 섬이라서 우습게 여겼는데 대단한 곳이래요. 늦게나마 아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보니까 우습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고려 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려 때 39년 동안 도읍도 했던 곳이 강화잖아요. 그런 귀향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많은 또 인물들도 나왔고 무엇보다 강화는 기독교 지역이에요. 기독교죠. 교회가 130개, 감리교 130개인데 동네마다 다 있죠. 군수를 하든 뭐를 하든 교회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강화는. 그렇게 막강한 곳이 이제 강화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나누던 거를 이제 맞아 하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가장 젊은 제자였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록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요한계시록인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독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원이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그냥 넘기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지키셔야 돼요. 자, 깨어라고 그러니까 깨어야 되고 오늘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즘 수요일날 강해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묵시록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이 특징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폭염, 폭우 이게 연중 행사처럼 되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작년에는 심지어 사하라 사막까지 홍수가 났어요. 지난 여름에도 우리 홍수 났지만 미국도 홍수 나고 유럽도 나고 산불도 미국도 유럽도 캐나다도 나고 얼마 전에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8.8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그 불의 고리. 그래서 한 곳에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그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점점 더 무서운 곳이 올 거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두려워하죠. 앞으로 어떤 지진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 지진도 점점 빈도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또 전쟁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하는데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아직도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를 않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또 수단 미얀마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투를 벌였는데 파키스탄은 지금 핵을 쓰겠다고 또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전쟁을 했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 징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주님 맞이할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그 소아시아가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7개 에소버드 사빌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인데 이 말씀은 물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봐요. 그 교회를 뭐 선교 초기를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자예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 이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 그런 걸 몰라요. 가난한 것도 몰라요. 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를 못 보면서도 자기가 영의 세계를 못 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 영적인 그런 시각 장애인이죠. 영적인 소경 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항상 그 칭찬이 있는데 여기 칭찬이 없어요.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이 있는데 책망만 있습니다. 라우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좀 무거운 면도 있어요. 칭찬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한지 또 영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진단받고 처방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도 띄워줄 수 있어요? 지도? 돼요? 그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반모섬이 보이시나요? 예, 반모섬 좀 잘 보이는 지도로 했는데 이건 좀 안 되는구나. 여기 반모섬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에베소가 있죠. 더 위로 가면은 서머나, 더 위로 가면 버가모, 오른쪽으로 꺾어 내리면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실제 교회에 이제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뭐 그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고 지역은 어떤 그 지역이었냐면 에베소로는 뭐 한 동쪽으로 160km 정도 지점이고요. 서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4km 남쪽으로는 골로새가 있는데 여기는 뭐 표시는 안 돼 있죠. 남쪽으로는 골로새가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그 도시는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뭐 못 가보셨어도 다 대강 듣고는 계시지 않나요? 알고는 계시지 않나요?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도 온천 지역이에요. 지금도 온천 지역. 근데 그 당시에도 온천 지역이었고.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최고의 안약 생산지였어요. 안약이 나왔어요. 오늘 안약 얘기가 나옵니다. 안약의 그 생산지였어요. 그리고 또 물이 미지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미지근하냐면 이 히에라볼리 온천에서부터 한 10km 동안 물이 이렇게 오면 그 바다 쓰는데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다 쓰는데 찬물도 오다가 보니까 다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 물이 미지근한 게 비유를 대면서 미지근하니까 먹기도 좀 어렵지 않냐? 예? 좀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커피를 마셔도 뭐 뜨거운 커피를 마시든지 찬
아이스 커피를 마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미지근해 버리면은 맛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앙도 그래서 왜 미지근하냐?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지근한 말 이렇게 뱉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버리리라, 내치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거는 양자택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신앙, 또 뜨거운 신앙,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공부하든지 말든지 심부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뜨거워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믿지 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제1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도 받고 나중에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사랑의 배타성.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서로 사귀는데 어떤 남자애가 사귀는데 태도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날 사랑하는 거냐? 아무기를 사랑하는 거냐?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난 너도 사랑하지만 걔도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그러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거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 볼 때 좀 이상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당신도 좋아하고 거기도 좋아하고 똑같이 좋아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애매모호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럴 때 그러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다가 좀 커지면 야가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그러는데 그거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에요. 양자택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같이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는 하나만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택해야 되는데 요즘은 크리스탄들이 많아졌대요. 크리스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런 탄이 아니고 사탄 탄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크리스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크리스찬, 반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나 물질 사랑이나 하나밖에는 없다. 너희가 물질 사랑한다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물질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해요. 뭐 돈이면 다 해주니까 다 해주는 것 같아.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뭐 옆에 나라에 침략도 받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고 또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외교의 실패예요. 외교의 실패.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북왕국 남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BC 720년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조금 더 이제 유지가 되다가 망하는데 그 망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김 그 왕을 내가 보고 나하고 종신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호야김 거기도 김씨가 있나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부터 무슨 잘못을 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막 그 강대국인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애굽을 섬겨요. 애굽이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해 오고 성전까지 다 파괴해야 되잖아요. 성전까지 다 파괴해야 되고 뭐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귀족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빈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땅을 지키도록 농사를 지키도록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한은 뭐 소련에 의해서 이건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남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예요. 근데 요즘 와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미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세상하고도 좀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도 좀 잘 지내고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럼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한편에 서라는 겁니다. 한편에 서라는 게 미국 편에 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외교적인 어려움. 지금 이 정부가 누가 봐도 지금 정부는 태생적으로 친중을 버리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편이라고 우리 동맹이라고 말은 하는데 미국은 믿어주질 않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외교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지금 관세 가지고도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15%, 25에서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해서 15% 해줬잖아요. 또 이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보니까 그 트럼프가 천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돈키호테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긴 했는데 천재고 협상의 달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15%만 해도 우리 자동차가 과거에는 관세가 0%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FTA 때문에 관세가 없었어요. 근데 그 FTA 하는 거를 매국이라고 데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뭘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15%가 되면 우리나라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일본 차가 인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차보다. 성능은 우리나라 것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지도라든지 하여튼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일본 거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18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50%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수출 못하죠. 철강을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강 알루미늄 직접 그 물품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연관된 407개 품목을 다 50% 때린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세탁기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세탁기, TV 이런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께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하고 또 값도 비싸고 인기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50%가 더해지면은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TV가 이제 금방 1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역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이 무역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노란봉투법도 있잖아요. 처벌법도 막 강화를 하고. 이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이제는 그 사주가 노사 관계 이거를 하청업체까지 다 상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제 뭐 몽둥이 들고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물렸잖아요. 그리고 그 일 못해서 손해난 거 손해배상을 물렸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법인세는 또 올렸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정부에서는 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재고해보겠다. 소일구 약간 고치면 뭐합니까? 일단 나가버리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간접적으로 벌을 주신다고 우리가 봤지만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꺾여버리면 다시 되돌리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그 쉽지가 않아요. 일본은 약아가지고 미국 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과거의 적국이었는데. 예? 뭐 얼마 전에 그 미국 훈련기 그런 건 자기네들이 사실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T-50이라는 거 잘 만들어요. 뭐 F-21도 잘 만들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험에 붙었는데 보잉하고 사브가 합작한 회사한테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해놓고는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하세올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기어나와요. 기어나온다고 해서 뭐하지만 일본이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해군 MRO라고 그 유지보수 수리하는 거 한화하고 계약했다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제일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다 없어졌어요. 망해졌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걸 우리나라 맡겨봤더니 이 공기도 단축시키고 또 찾지 못했던 그런 그 문제점까지 찾아내서 다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이 협조를 하면 미국은 지금 해군력 확장이 급선무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막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어요. 중국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이 기밀이 새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또 겨들어와요. 그게 연 1700조라는데 시장이라는데. 그리고 아까 이 훈련기 그런 것도요. 그게 50조입니다. 50조. 예, 우리 주한미군 주둔비 오전에라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1조가 됐는데 올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르게 되죠. 그것만 보지는 말고 우리가 타협을 좀 잘하면 다른 걸 더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자력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사실은. 원자력. 그런데 체코에 우리가 수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딴지 걸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만 하죠.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니까.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30년 동안 그 원자력 건설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달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미국 쪽에 붙어야 살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또 이게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점점 시대적으로는 혼합되는 시대로 가잖아요.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다원주의를 포용을 해요. 종교혼합주의.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슬람도 뭐 심지어는 무당도 다 좋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세력이 많이 들어오고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마지막 때 신앙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 편에 있는 것이 분명히 하라. 그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확실히 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뭐 다 좋은 얘기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인본주의라는 거죠. 무신론 인본주의.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뭐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 뭐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또 뭐가 있나요? 뭐 네오막시즘, 뭐 이런 것들 이름은 다 어떻게 걸고 다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뿌리는 하나예요. 그게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반성경적이고요, 반교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한 활동의 내용을 보면 반성경적이고 그거는 반교회적으로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기독교를 반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뭐 성경을 잘 알아야 분별을 하겠죠. 뿌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셔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도 그 죄 때문에 홍수가 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뒤섞이니까 노아 홍수가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질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 혼방 입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혼방 입으셨죠? 어쩌다 혼방인데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그 일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같이 다 뒤섞여 살아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겁니다. 이 아리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좀 신앙이 아리까리해 혹시 그런 말 들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아리까리가 일본말에서 왔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젊어서 그랬어요. 아리까리는 일본말, 알쏭달쏭은 프랑스말, 애매모호는 독일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 애매모호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편에 확실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뜨겁게 믿으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찬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뜨거운 쪽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나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못 믿어. 그런 분들도 있죠. 기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다혈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열정적으로 뭐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왜? 태생적으로 그냥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다 그 다혈질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그 은퇴식에 서영기 장로님이 저를 소개가 아니라 소개인가? 하면서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맛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하죠.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뭐 나쁜 말을 했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냥 그 비슷하게 이런 의미인가? 예, 저도 좀 냉정한 데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냉정한 데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금방 이렇게 엎어지는 사람은 금방 식더라고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혈질이든 뭐 조용한 성격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래도 뜨겁게 믿어야 되고 저도 그래요. 성격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뜨겁게 믿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도 뜨겁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대로 안 하셨으면 다시 설교를 할 뻔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자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뜨겁게 믿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뜨겁지 않다면 또 뜨겁게 격려를 해야 되고 맥가브라는 교수라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10%에 깨있는 사람이 있대요. 뜨겁게 믿는 사람이죠. 80%는 미지근하대요. 80%는 졸고 있대요. 10%는 아예 잔대요. 그래서 이 80%를 깨우는 게 과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깨워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충고를 해요. 아주 자고 있는 사람 10%는 건드리지 말래요. 깨우지 말래요. 왜냐면 깨우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낸대요. 예? 왜 자꾸 깨우느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그런데 졸고 있는 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졸고 있는 분은. 미지근한 신앙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질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되기 위해서 17절,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열심을 내라. 열심이 enthusiasm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그 원어가 헬라어인데 엔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엔데오스. 그건 하나님 안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뜨거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러연다는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사야 돼요. 첫째가 금방에 가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러연다는 금,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안 자라요. 또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에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물로 연다는 금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걸 부끄러움을 감추려는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돼요. 늘 그걸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그 성경 말씀에 비춰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100%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에요. 영의 눈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천국이 안 보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봐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뜨겁게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